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12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강의 7번째 말씀, 제목은 냄새냐 향기냐, 냄새냐 향기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설교를 하는 것 뿐인데 오늘 단기 선교 보고와 꼭 맞물려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오늘 단기 선교 보고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치밀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유난히 미국 사람들이 냄새에 민감하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서,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라든지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백인들이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달되어진 제품이 뭐냐면 향수죠. 향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백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1996년도인가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와서 그 LA 다저스에서 공을 던질 때에 인종차별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습니다. 자기 간증이 그래요. 인종차별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는데 그 나중에 껌을 막 씹다가 그 스페인 친구인데 껌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얼굴에다가 막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난투극을 해가지고 징계를 먹기도 하고 하면서 본인이 막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지만 가겠다 말도 못하고 또 끊고 이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나중에 그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자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대요. 너희들 왜 나 싫어하냐? 그러니까 널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냄새가 싫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의 일상을 보니까 연습 마치고 집에 가면은 유일한 낙이 한국에서 어머니가 보내주는 마늘장아찌, 김치, 거기에다가 라면, 사발면, 거기에 이제 고추장에 해가지고 쑥 먹으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먹고 잠을 자니까 자기한테 깊숙이 코리안 스멜이 배어 있었는데, 자기는 절대로 그 냄새를 몰랐는데 친구들이 다 그걸 동기들이 그걸 보고 냄새가 났다라는 거죠. 아하, 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냄새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운동을 하다가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음식 먹으면 안 되겠다고 냉장고에서 어머니가 보내준 걸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무조건 스파게티, 바다, 치즈 뭐 이런 것만 이렇게 먹으니까 친구들이 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통역을 썼는데 절대로 내가 이제 통역을 쓰지 않고 영어를 전혀 못했대요. 우리는 뭐 박찬호 선수가 옛날에 인터뷰했을 때 그래서 한국말 혁고했다고 저 자식 저거 완전히 뭐 하면서 욕을 했는데, 하여튼 생명을 걸고 영어 공부를 그렇게 또 하면서 적응을 해나갔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우리끼리는 그러잖아. 무슨 냄새 나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우리끼리는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저도 여러분에게 냄새 전혀 안 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냄새가 또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선전을 봐도 미국에 오면 제일 많이 선전하는 게 향수, 그리고 남자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이것저것에 몸에 바르는 제품들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한국 사람들은 초를 무슨 용도로 쓰죠? 전기 나갔을 때 어두움을 밝히는 용도로 초를 쓰지만, 미국 사람들은
향수로 효를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 자체가 다른 것을 보면서 이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미국 사람들이 근무하는 오피스를 가보면 계피향이 난다든지 항상 뭐 이렇게 그죠? 이거 뿌려가지고 하는 이런데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미국 교회를 빌렸을 때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냄새를 만드는 것을 그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그래파인에 있을 때에도 미국 교회를 5년 동안 빌렸었거든요. First Baptist Church of 그래파인 건물을 5년 동안 우리가 새빵살이를 했는데 그때에 냄새 때문에 항상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후 2시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대부분 도넛을 하시는 분들이 오후 2시 예배밖에 없으니까 오셨는데 그래서 항상 도넛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또 그 권사님 한 분께서 그걸 생명처럼 우리는 미국 교회에 쫓겨나면 갈 데 없다고 절대로 다른 한국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부가 계셨고 또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 여성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교회 회장, 뭐 교회는 작아도 있을 건 있었어요. 여성교회 회장은 좀 젊었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 김치 먹어야지 하면서 그 펠로십 시간에 김치를 꼭 해가지고 옵니다. 대신 다 물에 씻어가지고 백김치를 만들어서 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김치를 해오고 이 권사님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제일 힘들었던 건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먹으면 이 사람이 시험 들고 안 먹으면 해온 사람이 시험 들고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없는 양쪽 눈치를 보면서 이 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냄새에 민감한가라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이 나쁜 뉘앙스로 쓸 때는 냄새 또는 꼬린내, 뭐 구린내 이런 말 쓰고 냄새를 좋은 의미에서 쓸 때는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스프라웃을 지도하는 리더들을 향기라고 그러죠.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김치 냄새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구린내가 아니라 향기인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냄새인 거죠. 카레를 좋아하는 저희 아내에게 있어서 카레 냄새는 향기인데 카레를 썩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는 그냥 냄새입니다. 향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데이트를 나갈 때는 이런 향수 냄새를 뿌리면 틀림없이 데이트가 성공을 하고 사업 거래를 하러 나갈 때는 이런 향기가 나는 향수를 뿌리고 가면은 상대편의 호의를 얻어서 거래가 잘 되고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이런 향수를 뿌리면은 그 힘들었던 육체가 릴렉스 되어지는 그러한 도움이 되고 하면서 향수 하나를 뿌려도 그 이유와 종류와 냄새를 다 가려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게끔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어떤 향수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 때문에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지기도 하고 우악스러운 사람이 젠틀해지기도 하고 조급한 사람이 릴렉스 되기도 하면서 그 향수가 내 태도를, 내 언어를, 내 표정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수를 제때 제대로 사용할 줄만 안다면 그 사람은 근엄해야 될 때 근엄할 줄 알고 인자해야 될 때 인자하게 그 냄새 때문에 보여지기도 하고 따뜻하게 보여져야 할 때 상당하게 따뜻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세련되기도 하고 고혹적이며 매력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마법과도 같은 것이 향수라는 겁니다. 그게 향수의 역할입니다. 향수는 힘이 있어요. 좋은 향수를 뿌리고 길거리에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머무르게 하고 시선을 끌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사람이 향수를 뿌린 사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은 없어졌지만 그 냄새는 남아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이 향수라는 것이 참으로 매력적이고 중요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주 이런 얘기를 하죠. 난 향수 냄새 싫어. 난 당신 몸에 향수 뿌리는 거 싫어. 안 바르고 나는 자연 그대로 당신 냄새가 좋아. 그건 남자들이 향수 안 사주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안 사주려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향수 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남자들입니다. 때로는 이 향수가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향수, 그 사람을 만난 지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후각은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그 향수만 어딘가에 나면 10년, 20년 전에 그 사람이 금방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만들기도 하는, 향기는 누군가를 생각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엄마에게 냄새가 나는 것 아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두동면 은편리 그 시골에 살 때에 저희 외갓집은 경상북도 월성군 박달명 고사리라고, 제가 살고 있는 두동면 은편리 하일레보다 5배는 또 더 시골이에요. 저희만 해도 만만치 않은 시골인데 경상북도 월성군 박달명 고사리 거기는 아랫고사리 웃고사리가 있어가지고 그 웃고사리는 완전히 산 넘고 넘었는데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거기서 사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 고사리 출신이시고, 그래서 태권은 월성댁인데 월성군에서 왔다고. 시골에 농사가 바쁘니까 농번기철만 되면은 저를 그 외할머니 댁에 갖다 놓고 3개월씩 맡겨 놓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 그러면은 제가 그때 3살 4살 될 때거든요. 그러면은 낮에는 웬만큼 마당에 있는 닭하고 놀면 돼요. 닭똥도 집어 먹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낮에는 웬만큼 하겠어.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해 떨어지면 주무신다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은 6시가 돼도 주무시고 7시가 돼도 해만 떨어지면은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에 째깍 그 시계 소리만 제 귀에 들려오면 그렇게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 또 개울이 졸졸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거기 나면서 뿌뿌 뿌꾸 뿌뿌 밤 새소리, 온갖 새소리 들리면 엄마 왜 안 오냐고 그렇게 울면서. 제 형님 이름이 최병찬인데, 옛날에는 시골이 달력 한 장에, 달력이 한 장짜리 벽에 붙여놓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 가운데 국회의원 딱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이름이 최병찬이라. 그래서 제가 그 달력을 보면서 형님아 왜 내 데리러 안 오노, 형님아 왜 내 데리러 안 오노, 밤만 되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거기서 밤만 되면 울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이렇게 사랑채하고 떨어져서, 할아버지는 저쪽 방에서 라디오 켜놓고 밤새도록 천식으로 콜록콜록 하면서 이 곤방대 피워대시고, 할머니는 옆에서 일하시고 난 뒤 피곤하시니까 씩씩거리면서 주무시는데 그 시계 소리 칙칙칙 하는데 엄마를 일주일 기다려도 안 오고, 한 달 기다려도 안 오고, 2달 기다려도 안 오고, 그게 얼마나 사무치게 보고 싶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잠결에 보니까 할머니가 아니라 다른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결에 보니까 엄마는 엄마 냄새가 나잖아요. 깜깜하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딱 맡았는데 엄마 냄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엄마가 왔다. 드디어 나 데리러 엄마가 왔다. 그 젖가슴에 묻대면서 이렇게 냄새 맡고 또 냄새 맡고 빨리 아침이 안 밝아오나, 빨리 해놨지. 그 숨소리도 좋고 냄새도 좋고 얼마 만에 맡아보는 엄마 냄새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밝아와서 딱 보니까 엄마가 아니라 이모인 거라. 엄마 냄새와 이모 냄새는 똑같아요. 맡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모한테는 그 냄새가 안 나. 근데 이모끼리는 그 냄새가 나. 그래서 또 울고 농번기 다 지나야 이제 어머니가 뭐도 해오고 음식도 해가지고 이제 아이고 어머니 고생했습니다 하고 이제 저 데리러 이제 가고. 그 냄새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 냄새가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냄새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한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냄새래요. 어떤 향수를 뿌리고 살아야 되는지가 아니라, 놀랍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자체가 어떤 향수를 뿌리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향수래요. 누구의 몸에 뿌려져서 누구를 영화롭게 만드는, 누구를 근엄하게 만드는, 누구를 인자하게 만드는, 누구의 사랑을 맥시마이즈, 극대화시켜 줘야 되는 향수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래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세상에 알게 하는 향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냄새를 맡으면 여러분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아, 당신에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군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내 향수는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의 냄새는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듯이 우리는 Jesus Reminder,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Jesus Reminder,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나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놀랍도록 오늘 본문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냄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글보글보글보글 그 뚝배기에 호박 탁탁탁탁 생호박 썰어 넣어가지고, 김연희 집사님, 목사님 할 줄도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니죠? 예. 배가 고파서 그러신 거죠? 예. 썰어 넣어가지고 보글보글 하면은 냄새가 들어오죠. 당장에 된장 냄새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이 떠오르듯이, 우리가 어떤 냄새 그러면은 그 대상이 떠오르듯이, 여러분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면 안 되고 바로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그게 그리스도의 우리는 냄새요 향기라는 겁니다. 좋은 향수와 나쁜 향수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칙칙 칙칙 이렇게 딱 뿌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머, 자기 냄새 진짜 오늘 좋다, 무슨 향수 썼어? 이렇게 물으면 그 향수는 안 좋은 향수예요. 그 향수가 뭔지 궁금해지면 안 좋은 향수예요. 뿌리고 나갔는데 어머, 저 사람 매력적이다, 어머, 저 사람 굉장히 따뜻하다, 어머, 저 사람 굉장히 진짜 charming하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나오면 향수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좋다 그러면 그건 진짜 좋은 향수를 뿌린 거예요. 근데 무슨 향수 뿌렸어? 오늘 냄새 되게 좋네? 이거는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죠. 향수는 향수가 드러나면 안 되고 뿌린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 참 멋진 사람 같아, 당신 참 젠틀한 사람인 것 같아 하면 우리는 싸구려 향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근데 와서 당신 보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 같아,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당신 보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믿고 싶어, 하나님이 드러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향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향수를 뿌리고도 사람은 나를 좋다고, 향수가 좋다 한 거라고 내가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고급 향수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칭찬받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향기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매정한 분, 피도 눈물도 없는 분, 잔인한 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이 많으신 분, 인자가 풍성하신 분, 사랑이 많으시되 끝도 없이 많으신 분으로 만드는 것도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향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여러분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해서 나도 그 예수 믿고 싶소 라고 사람을 끄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오다가 코를 들어맞고 무슨 냄새, 이 고약한 냄새하고 도망가게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냄새가 나오죠.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또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것을 저는 냄새라고 표현을 했고 생명에 이르는 것을 저는 향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풍길 수도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는 향기를 풍길 수도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세미한 모든 성도님들과 이 금요 식구는 냄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오면 그 사람들이 그 향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고 자린고비처럼 인색하기 짝이 없고 무정하기 이를 데 없고 비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구린내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나에게 오게 하고 예수가 누구냐고 묻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냄새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향기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향기나는 인생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은 사실 아닙니다. 이 교훈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16절에 나타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뭐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무엇이고 우리가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우리가 향기의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의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울이 왜 오늘 이 본문에서 갑자기 냄새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뭐고, 그 안 좋은 냄새면 좀 안 좋은 냄새지 무슨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좋은 냄새면 그냥 좋은 냄새지 무슨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냐? 아니, 냄새에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뭐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일까? 이건 로마의 군대 조직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란 2세 유대인으로서 마치 미국에서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미국 시민이 되는 것처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시티즌십이 아니라 시티즌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헬라 로마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고, 더욱이 그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아버지가 천막 만드는 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업을 그대로 자기가 물려받은 건데, 그의 아버지가 F.F. 브루스라고 하는 바울 연구가의 대가가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로마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이유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나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군대에서 전쟁 나가는 군사들을 위해서 군인보다 먼저 가서 야영지에 텐트를 쳐주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혁혁한 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포상으로 나라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시민권을 주었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시민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릴 적부터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전쟁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던 것이고 로마 군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그의 성경 중에서 군대에 있는 용어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자기 배경에서 나온 것인데, 자, 오늘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그 의식에 첫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맨 앞에 들어오고 그 뒤에 군인들이 함께 따라오면서 팡파레를 부르면서 막 외칠 때에 그 개선하는 장군들과 군인들의 그 뒤에 향을 피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향을 피워요. 그 향 냄새가 쫙 나면
그 옆에 일하고 있던 사람이나 무슨 일하고 있던 사람이 그 냄새를 맡고 야, 개선 장군들이 돌아오나 보다 하고 길거리로 나와서 환호를 하면서 그것은 승리의 냄새, 이제 파티장으로 들어가는 냄새, 이제 전쟁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복음과도 같은 냄새가 바로 그들의 코에 맡아질 때에 이 승리의 생명의 냄새를 보라, 이렇게 그들이 그것을 즐거워했고, 그 뒤에 향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포로들이 따라옵니다. 포로들이 올 때에는 그 향이 앞으로 가고 포로가 따라가면 그 향이 자기들의 코를 스치고 갈 때에 그건 뭐냐면 잡혀가서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죽게 되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냄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곧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향기와 향은 똑같은데 이 향이 앞서가는 승리한 장군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였고 뒤따라오는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배경인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그렇지 않고는 이걸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이 차원에서 그렇다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은 무슨 사망에 이르는 냄새, 내가 자체가 누군가를 사망에 빠뜨리는 냄새가 되는 것과 누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 의미는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냄새는 똑같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맡아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향기로 맡아지는 게 있지, 나에게 내가 생명의 향기가 되었다가 사망의 향기가 되었다가가 아니라, 이 향 하나의 로마의 개선 장군 중에 향의 냄새는 똑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었구나로 들리고 누군가에는 살았구나로 맡아지는 그것과 똑같이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담은 우리의 향기도 한 향기 한 냄새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에게는,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에게는 이 내가 나가서 전하는 이 복음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 은혜에 이르는 향기, 사랑의 주, 은혜의 주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는 거고, 내가 나가서 예수 복음의 향기로 이렇게 똑같은 선포를 해도 A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이렇게 믿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님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바로 향기 내면서 삽시다, 좋은 향기 내면서 삽시다라는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딱 던져놓고 너 생명의 향기로 맡을래, 사망의 향기로 맡을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셔서 아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볼게요. 우리가 좋은 향기를 들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향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들 앞에 향을 피우는 것처럼 내가 딱 서서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오늘 이 복음을 믿고 살래, 안 믿고 죽을래, 이 복음을 믿어서 향기 될래, 이 복음 안 믿어서 냄새 되어서 사망의 냄새를 맡고 죽을래 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은 향기다. 세상에 나가서 향기를 내 복음의 향기를 뿌려서 살릴 사람 살리고 심판받을 사람 심판받는 그들이 결정하도록 가서 복음을 던져주라,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난 뒤에, 자, 내가 복음을 선포했다. 오늘 이 복음을 믿고 살래, 안 믿고 죽을래, 이걸 선포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포로의 자리에 계속 서서 사형장으로 갈래, 승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파티장으로 갈래, 지금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향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 냄새 하면서 코를 틀어막고 도망가느냐, 오 향기로운 향기요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느냐,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이걸 받을 것인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받을 것인가, 선택하시오 라고 그들 앞에 향기가 담긴 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설득시켜서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당신에게 달렸어. 믿고 살고 싶으면 믿고, 코 틀어막고 이 냄새 안 맡고 죽고 싶으면 죽으시오. 사형장으로 가든지 파티장으로 가든지 당신에게 달렸어. 이게 복음의 자신감이고 복음의 선포인 겁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복음의 향기, 맡으면 사는 향기를, 오늘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내가 왔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들어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오늘 믿고 살든지 거부하고 안 믿든지 결정하시오. 이게 복음의 자존심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고 살래 안 믿고 죽을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너희가 세상의 향기로 나가서 향기 딱 설명해주고, 그래 오늘 이 향기 맡고 살래 안 맡고 죽을래, 코 틀어박을래 아니면 코 열고 냄새 맡을래,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쭉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아,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향기롭게 착하고 맑게 법정의 책 제목처럼 맑고 향기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젠틀하게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예수 냄새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흠잡을 거 없는 정도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이 본문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향기롭게 살아야 되는가, 그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문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교훈도 받아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진짜 백인은 그렇게 향기나는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향기를 가지고 가서 그이들 앞에 내려놓고 이 냄새 맡고 살래 죽을래, 그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향기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거를 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설교를 자꾸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복음 들고 나가서 그들 앞에 선포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양당간에 결정시키라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될 거냐, 생명의 냄새가 될 거냐, 이 향기 가져가서 맡게 해놓고 맡으면 살고 안 맡으면 죽는, 바로 그 복음의 단도직입적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우리 청년들은 학교에 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가게나 어디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회사에 가서도 만나고 학교에 가서도 만나고 어디 가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 이 말은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여보시오,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왔답니다. 당신 죄인인데 당신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당신 죄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어주셨답니다. 죽고 끝나버리면 너도 나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 당신 살리려고 다시 살아나셨대요. 오늘 이거 믿으면 당신도 산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 믿고 살래 안 믿고 죽을래요?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향기로 사는 게 아니고, 그게 향기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향기라는 거예요. 그걸 그들 앞에 향으로 피워놓으라는 거예요. 그 냄새 맡고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들에게 달렸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하고 직장에 가서 그 향을 피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냄새 맡고 승리자의 자리에 설래요. 이 냄새 안 맡고 패배자의 자리에 설래. 이 냄새 맡고 영생할래. 이 냄새 안 맡고 영 죽을래. 이 냄새 맡으면 살고 안 맡으면 죽는다. 어떡할래요?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의 뜻입니다. 이 16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성경 참 문학적이다, 시적이다. 우리를 냄새라고 표현을 하네. 이거 굉장히 시적이고 은유적이고, 야,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게 이 냄새 맡고 살래 죽을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이건 이 당시에 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제가 설명을 해야 알지만 이 당시에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 죽음에 이르는 냄새 하면은 끔찍하게 다 알아요. 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왜? 길거리에 서서 다 봤으니까. 냄새 하나 때문에 절반은 죽어나가고 절반은 살아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사람이야 당연히 개선 행군에 있었으니까 알겠고, 구경한 사람은 매번 전쟁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개선 행렬 가운데 한가운데 세우는 향기구나. 이거를 어떤 냄새를 맡느냐에 따라서 파티장으로 가느냐 사형장으로 가느냐가 정해지는구나. 나는 승리한 자의 자리에 서서 이 냄새 맡아야지 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을래 오늘 살래,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냄새 맡고 살래, 코트를 맡고 죽을래. 이게 16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유적인 표현과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인 표현인 줄 아십니까? 바울 자신이 이거 은유로 받지 마라, 비유로 받지 마라, 이건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단도리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지금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질룡 집사님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게 무슨 17절 읽기로 했죠? 야, 이게 얼마나 시적인 표현도 아니고 은유적인 표현도 아니고 직접적인 표현이냐면 17절에 이렇게 단도리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애매모호하게, 아리송하게, 긴가민가하게, 아리까리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받은 그대로 전한다 이거예요. 받은 그대로. 복잡하게 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복잡한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그대로 전하는 말씀이다. 살래 죽을래, 이 향기 맡고 살래, 향기 안 맡고 죽을래, 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요즘 전도라고 하는 소위 전도들을 보면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너무 돌아갑니다. 너무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건지 착하게 살라는 건지도 몰라요. 너무 복잡합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오늘날 보면은 전도가 단도직입적인 전도가 별로 없어요. 너무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사람에게 맞는 human friendly 가스펠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그들의 입장에서 알아듣게 한다고 해서 복음의 핵심이 사라져버려서,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믿으면 좋다는 거야,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어도 괜찮다는 거야, 안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듣는 사람이 헷갈려버려.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하니까 너무 관념적이게 되어버려서 복음의 핵심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전도에. 이제는 전도가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너무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이제는 이걸로 전도하면 안 되고 이걸로 전도해야 된다. 이걸 삶으로. 그 말이 맞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잘 안 되고 이것도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단도직입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핍박받습니다. 누가 핍박하냐면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불신자들이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욕을 합니다.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한다니까 진짜.
왜 꼭 저렇게 무식하게 전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서 오징어 2마리에 2,000원 똑같이 들어요. 그냥 신경 별로 안 들어요. 싱싱한 파가 왔어요. 싱싱한 파가 왔어요. 동네 아줌마들 똑같이 듣기 때문에 기분도 안 나빠요. 누가 그걸 욕하냐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 천당 불신이네. 철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부끄러워서 맘 못한다고. 누가 핍박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지혜롭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복음도 시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옷을 입어야 되고, 똑같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도 요즘 사람들이 알아듣는 더 쉬운 언어로 할 수 있다면, 그 액면적인 메시지가 희석되지 않는다면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좀 옷도 업데이트 해야죠. 뭐 그게 아주 썩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웃데이트 되어졌다라고 손가락질은 할 줄 알지만,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 중에 업데이트 되어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욕할 줄은 알지만, 그러면은 그 사람보다 낫게 전하고 있는 사람만 욕하란 말이에요. 왜 저렇게 전하냐고 욕하기 전에, 그럼 이렇게 전하는 게 낫지 하고 대안을 줄 수 있는 사람만 얼굴 가리고 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욕하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욕하는 겁니다. 욕이 왜 쉬운 줄 아세요? 욕만 해도 나는 의로운 사람 취급받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해 주잖아요. 지는 잘 사니까 욕하겠지 생각해서 그 사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의인이 되는 방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 지은 사람 돌 던져버리면 됩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썼던 방법이죠. 자기들의 죄가 들추어 날까봐 죄 지은 사람 한 명 가지고 막 돌 던져버리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착하니까 돌 던졌겠지 하고 박수 쳐주니까,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인으로 인식되어지는 사람을 죽임으로 자기 죄를 가리웠던 것처럼, 그냥 자기 전도 못하니까 핑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식하게 전하는 사람 보고 내가 저러니까 안 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그리고 예수전당 불신지옥 할 때 어떨 때는 낯뜨겁게 민폐를 하면서 상식 없이 하시는 분들은 많은 거 아는데, 특히 한국에 가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혀를 차면서 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만 보면, 일주일만 욕했던 사람 따라다녀 보세요. 복음 전도 하나 안 하나?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욕을 해놓고 자기는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욕을 해놓고 단 한 번도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없더라는 게 문제입니다. 딱히 더 정직한 것도 아니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욕만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라고 말할 줄 알지만, 이게 나라고 말할 이게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시대. 왜 저렇게 복음 전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전하는데? 라고 하면 묵묵부답인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가끔씩 한국 나가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막 죄를 짓는 것처럼 가슴이 뜨끔뜨끔 해가지고, 왜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들을 가졌으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정말 낫다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전도 방법이 분명히 이제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될 때가 한참 지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메시지는 1000년 후에도 바뀌어서는 안 될 진리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빼고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스타일이 촌스러운 거지, 스타일이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거지, 그 메시지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얼마나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입니까?
보석함이 너무 낡았다고 해서 뚜껑 열어봤는데 그 안에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함이 촌스럽다고 두 개를 같이 버릴 사람 여기 있습니까? 이왕이면 저쪽으로 버리세요. 저한테로. 침대가 낡았다고 갖다 버리는데 그 위에 자고 있는 아이까지 같이 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방법이 좀 무식하다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메시지까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면 딱 그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 딱 가서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믿을래 안 믿을래, 믿고 살래 안 믿고 죽을래, 이 냄새 맡고 향기 되어 살래, 이 냄새 코트로 맡고 냄새 되어 죽을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피우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무조건 착해가면 살면은, 빛과 소금으로만 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그 방법도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그 몸으로 전도하는 법도 살려야 되지만 입으로 전도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고, 두 개 다 중에서 부득불 한 가지를 해야 되면 삶은 못 받쳐줘도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일단은 왠 줄 아세요? 삶으로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삶 가지고 전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삶으로 전도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어제까지 실수 안 하고 살아와도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허무하게 쓰러져 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오늘 조그마한 것 앞에서 실수를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서 사람을 감동시켜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이 향기를 가지고 나는 가는 데마다 예수의 향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예수의 향기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당신 보니 꼭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직하게 이를 데 없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예수 향기로 그렇게 살아야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로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살아야 되지만, 오늘 말은 그런 향기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예수 향기를 소개하고 이 냄새 맡고 살래 죽으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 길밖에 없다고,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 복음은 단도직입적이어야 됩니다. 추상적이어서도 안 되고. 자꾸 이 향기에 물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냄새로 바꾸어서 한 명이라도 이 냄새 맡게끔, 이 냄새를, 사람들이 요즘 무슨 향기를 좋아하지? 무슨 향기를 좋아하지? 해가지고 이 향기를 바꾸어 버리면 그게 비뚤어진 복음, 물탄 복음, 가짜 복음, 타협화된 복음.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살릴 수 없는 냄새. 이게 오늘날 병든 복음이라는 거예요. 냄새를 타협하면 안 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믿을래 안 믿을래, that's it, period. 예수 향기 조작하지 말고 그대로 갖다가 피우고, 그 냄새를 죽은 자의 자리에 줄에 서서 맡을래, 산자의 자리에 서서 맡을래 결정하고 오늘 예수 믿어라 선포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의 그 다음에 나온 게 14절 뒤에 15절에 나오는 게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 복음 가지고 가서 내려놓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그 냄새를 맡고 살아날 것이고, 안 믿는 사람 코트를 맞고 죽을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냄새 맡고 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냄새 좋은 냄새로 바꾸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옥 그걸 가지고 무식하게 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메시지만큼은 타협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착한 직원으로 살아서 사장이 감동을 해가지고 어느 교회 다녀? 자네를 보니까 자네 다니는 교회 가고 싶네 하고 불신 사장님이 오는 날은 한 30년 후에나 가능할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 삶으로의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날 사람들은 말할 자신이 없으니까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나는 삶으로 전도해야지, 남편 앞에서도 설거지 열심히 하면은 역시 당신 교회 다니니까 참 좋은 와이프가 됐구나, 감동해서 올 것 같다고 설거지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함께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거라는 거야. 피우는 거. 여보, 당신 예수 믿고 살아야 돼. 이 냄새 맡고 살래? 이 냄새 안 맡고 코트를 맡고 죽을래? 사장님, 이 냄새 맡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될, 안 맡고 코트를 맡으면 영 죽어요. 영 사실래요? 영 죽을래요? 예수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들고 나가십시오. 복음 들고 나가십시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왜 쉽지 않은 시대가 된 줄 알았습니다. 왜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는가? 교회에서조차 사탄이 얼마나 참 지능적인 지능범이냐면, 교회에서 전도라는 말을 못 쓰게 해버립니다. 이제 그게 뭐 나라의 법이 막 전도라는 말 하면 안 되고 무슨 법이, 그게 아니라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전도합시다, 다음 달까지 한 사람에 3명씩 길과 산울가로 가서 전도해서 이전을 채웁시다. 그러면 옛날에 복음이 살아있을 때는 성도들이 전도해야겠구나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한 사람당 3명씩 전도합시다 그러면 앉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우리 목사도 이제 교회 키우려고 이제 뭐 별 난리를 치는구나, 이제 교회 키우겠다 이거지, 이제 교회의 성전이 이렇게 크게 했으니까 빈자리 채워가지고 교세 채워서 헌금 늘리고 뭐 하겠다 이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생각을 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주여 이 도시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도들이 길과 산울가로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쌀을 퍼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주면서도 교회 와서 복음 듣자고 온 구석구석으로 흩어졌는데, 이제 목사가 총동원 전도주일 하면 성공병에 빠진 목사라고 생각을 성도들이 해버린다니까요. 탐욕스럽고 성공과 이제는 막 어쨌든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승리주의에 빠진 목사라고 성도들이 생각해서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목사가 그런 오해받을까봐 전도하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박수 받냐면, 저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저에게 보내주시는 영혼과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목사,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지. 그 말에는 울어주지만, 감동하고 박수 쳐주지만, 가서 이 도시를 변화시킵시다 하면 어쭈 이제 완전히 그냥 갈 때까지 갔구만. 이게 사탄이 강단에서 영혼 구령하라는 말을 훔쳐가는 지능범의 소행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서 전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 입에서 아멘 안 나오면 여러분도 병들었습니다. 병들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을 자신 있게 못하면 저도 병든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 세미한 교회는 전도하자 그러면 영혼, 성공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영혼 먼저 떠오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총동원 전도 이야기하면 성공주의, 탐욕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불신 영혼 보면서 가슴이 떨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이 도시에 제가 있는 한 복음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말씀하셨는데 세미한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분들에게 달렸겠지만 하나님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과 산울가로 가서 복음 전하는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을 가는 곳마다 피워놓고 이 냄새 맡고 살래요? 코트를 맡고 죽을래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예수를 모셔드릴래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영죽을래요? 이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전당 불신지역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여 달라스의 세미한교회 성도가 있는 한 복음 못 듣고 죽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도하면 전도를 그대로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